영원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로다. 나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로 나오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축복의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romans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정도로 부르심을 본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건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다음에 찬송가 8장을 찬양합시다. 담일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라 쓰이시는 나라를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분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그분은 성령으로 인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홍구에 내려가셨으며 사흘 만에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거기로부터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교의 교제와 사제와 유괴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20장 1절 17절입니다. 우리가 성경 20장 1절에서 17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나가되 나는 너를 애국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스라엘의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삭대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느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막는 데 이끌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막는 데 이끄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시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여충이나 내 문안에 유하는 개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 진례에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되리라. 가련하지 말지니라. 가늠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말하지 말지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힘의 중에서 우리들 공적으로 하나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대리하는 스님께서는 사절을 선포하십니다. 이사야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좀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되어질 것이요 지금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감사의 찬송 477장입니다.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라면 나 없고 항상 예수 함께 가면 없네 어디를 가는지 건널 건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도 나를 떠나도 예수 함께 가면 외로웠겠네 가는 길에 위태하고 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없네 건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주가 주의 전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간지 없는 건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이거는 말씀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부활이 없사 하는 서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보는데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 그 아내에게 장가를 들어 형을 위하여 부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친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장가 들었다가 죽어 부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잊혀두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안 해가고 시집도 안 해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여 주시고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도개인들이 그리스도에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4절 읽을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특별밖에 되지 않지만 이 말씀하면 물처럼 말씀들이 종종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는 누구냐는 질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저자리 비유가 생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각자의 프로 같지만 첫 번째 찾아온 사람은 바리새인이 찾아왔고 두 번째로는 사도개인이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찾아온 사람은 판매장에 말하면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입니다. 하나님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금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이 두 번째 사도개인들은 부활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사도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들어보면 나는 사도개인처럼 부활이 없다라고 부활이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저에게 해당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을 모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그다음에 많습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나 또 가정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 학교를 가는 우주일학 학생들이나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것이 뭘까요? 그것은 주님이 내가 십자가에 부활한다, 내가 죽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한다라고 능력상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르쳐주신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왜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성경을 통해서 질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신명기 25장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모세 말씀을 보니까 형제 큰 형이 있으면 그 큰 형이 죽고 나서 그 정수에게 누가 들어가야 됩니까? 했을 때에 둘째와 셋째가 들어가서 아들의 계보를 이어야 된다는 것이 모세가 가르쳐준 후사의 계보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다가와서 예수님에게 올무를 씌우려고 예수님께서는 그 올무에 답변을 주신 것이 그래서 다름아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사도개인이 들고 온 것은 말씀이었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부활신앙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가르쳐주신 것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본문 말씀에서 이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정말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이 예수께 와서 물어보되로 시작합니다. 자, 이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을 돌아가 보십시오. 15절 말씀을 보면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의 올무에 걸릴까 할까 상동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세 비유를 듣고 가서
예수님은 넘어질 약속을 생각했죠. 똑같이 본문에 그날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사도개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고 어떤 날인지는 모르지만 이들도 새 비유를 알고 있었다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도개인들이 누구냐 했을 때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입니다. 대제사장, 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이 그 사도개인들의 무리였어요. 그래서 이 사도개인들이 새 비유를 듣고서도 깨닫지 못하고 다시 주님께 와서 물어본 내용이 이제 2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24절. 같이 한번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선생님이여 모세가 이르시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예수님은 사도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말씀들을 인정하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사도개인들의 어떤 특징들을 이제 기억하고 성경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때의 사도개인들은 기독정 사람이었고 제사장 집안의 사람입니다. 지파로 치면 레인. 그들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어떤 영향력을 크게 행사했습니다. 로마와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힘이 막강했습니다. 그들은 성전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봉사하였고 그곳에 있는 레위지파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고 대제사장들이었고 그들은 부유한 귀족층과 형성이 되어 있었고 그들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헬라 문화를 좋아했고 로마의 정권에 연합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중적 지지는 얻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교리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교리 두 개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사도개인은 천사를 믿지 않습니다. 사도개인들은 영혼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오경을 지킨다고 주장합니다. 문자적으로. 그러나 실상은 그들이 믿는 것은 대제사장들의 의견에 절대적으로 됩니다. 모세의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기록한 이 신경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들이 받아들이냐 물어보면 그들이 믿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과 천사와 영혼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의문이 들어서 예수님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들은 부활신앙의 그들의 핵심, 부활이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질문하는 것이 24절 말씀입니다. 이 24절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선생님이요, 티처리라고 얘기해요.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선생님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또는 성도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어 주실 그 참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깨달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을 가리켜 구원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메시아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받은 자라고 하지 않고 그냥 말씀을 가르치시는 선생님, 존중의 의미보다도 비꼬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했던 말씀이 모세가 이랬을 때 우선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서 결국 2세대 백성들이 모세로부터 3번의 설교를 듣는데 그 3번의 설교 중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합니다. 만약에 너희 형제 중에서 하나가 죽으면 이거 자식이 없다. 아들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 밑에 있는 동생이 들어가서 그 계보를 이어주라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고엘 제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남의 우리 장자권이 이 개성되도록 그것을 이어주라고 말씀하고 그것이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까지 적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하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불사를 잊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취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거든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무 장로들에게 나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치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무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이럴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 취하기를 즐겨 아니하더라 하거든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 침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 형제의 지체오기를 즐기 아는 자에게 이같이 할 것이니라 할 것이며 형제가 죽었을 때에 그 형수에 들어가서 둘째가 셋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둘째나 셋째가 그것을 하지 않을 때는 그 형제의 아내 된 사람이 모든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 형제에게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다가 침을 받는 행위를 합니다. 지금 사두개인들이 찾아와서 주님에게 질문하는 것이 이 질문입니다. 신명기 25장을 들고 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 모세의 오경을 믿고 있는 거죠. 믿고 있다는 것은 이 믿고 있다는 말은 좀 더 내가 설명하겠지만은 그들이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고 와서 예수님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 내용이 24절 내용.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 동생이 그 아내의 장가들을 형을 위해 부사를 세우지를 하였나이다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25절 말씀을 보면 우리 중에 형제가 있었는데 마시 장가들을 더 주고 부사가 없음을 그의 아내들 그 동생이 지쳐두고 둘째부터 셋째,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여자가 죽었습니다. 그 28절 말씀 보면 그런 적지를 다 그를 취하였으니 구할 때 일곱 중에 네 아내가 되니까 7명의 남자를 취했다는 거예요. 형제가 7명이 있었는데 첫째가 죽자 둘째, 셋째, 넷째가 다 들어가서 이 7명의 형제를 취했어서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이냐 하는 질문을 줍니다. 첫째입니까? 둘째입니까? 셋째입니까? 넷째입니까? 죽고 나서 하늘로 올라갔다면 하늘에서 갔을 때 7명의 남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고별 제도를 했으니까 첫 번째 남편입니까? 두 번째가 남편입니까? 세 번째입니까? 남편입니까? 네 번째가 남편입니까? 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이야기의 특별수를 지금 사두개인에 가면 안 됩니다. 주님은 그것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답변하는 내용이 29절과 30절 말씀에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보혈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부분들을 확인하게 되는데 그것은 룻기서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고 창세기 38장을 통해서도 확인되는 겁니다. 창세기 38장은 신명기가 기록되긴 앞세대의 이야기고요. 룻기서는 신명기가 기록되고 후세대에 기록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생각하는 신명기 25장 말씀이 원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창세기 38장 말씀은 이 제도가 적용이 안 될 거라 보시면 안 되고 당연히 그것이 적용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25장 말씀이 룻기서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8장을 보면 유다에게 아들이 3명이 있습니다. 엘이 있고 오난이 있고 셀라가 있습니다. 첫 번째 며느리 다말을 참. 그런데 엘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난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다말에게 셀라를 주지 않죠. 왜 그러냐면 죽을까 싶으니까 마지막 아들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평소에 아내를 찾는 것이 지저분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 관점으로. 세상의 가치관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왜 그러냐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여인의 후세의 계보를 이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수를 취하여
그 갭을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38장에 적용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사두개인들이 모세오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신명기 25장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게 참 창세기 38장 내용이고 조금 더 나아가면 묵기생 말씀과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가 죽었고 남편들도 다 7명이 다 죽었는데 그러면 천국에 갔을 때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 누가 남편이냐는 질문입니다. 누가 남편, 첫째 남편이 남편입니까? 둘째가 남편입니까? 셋째가 남편입니까? 그런 질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후에도 그 여자가 죽었는데 그러면 하늘나라에 갔다가 부활이 있다면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면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부활이 없지 않냐라고 무엇을 가지고 공격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들고 와서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이 레인이라는 소리 기억해요. 레인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 지도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현세적이 됐습니다. 세속화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적용시키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 책 읽듯이 읽는 겁니다. 모세오경을 읽는다고 하지만 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성전에서 가장 대장인 대제사장들의 말들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말하면 이들은 성경을 안 믿는 것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였던 그 레위지파 대제사장들이 세속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들의 눈에 가시가 가득 차서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갈릴리와 유대 땅에서 그의 인기가 엄청났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의 권세를 누릴까라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가르침을 어떻게 무너뜨릴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무너뜨리면 자기들이 더 존경받을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질문하는 것이 7명의 사람이 죽었는데 이 한 명의 여자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라고 부활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네 아내가 되리까? 그래서 예수님이 답변합니다.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29절부터 31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순명도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이 못하는으로 오해하느니라. 구할 때는 장가도 아니하고 시집도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영광을 누구하는 때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아멘. 저는 29절과 30절과 31절 말씀 두개 다르지 않겠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 이 답변은 32절에서 너희가 성경을 믿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성경을 믿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너희들이 믿는 그 믿음의 조상 그들은 부활을 믿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믿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구나. 너희가 성경을 오해했구나. 근데 3절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결혼하지 않습니다. 천사들은 자녀를 얻지 않습니다. 우리 몸이 부활하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분명하게 얘기해 주신 건 없죠. 이 여자가 누구의 아내 남편이 되느냐 답변을 주지 않아요. 그게 관심을 할 필요가 없어요. 저희들은 지금. 왜? 그것에 대해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지옥 갔을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강빈의 성도나 백만자 성도님이나 천국에 계시겠죠. 근데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우리는 자세하게 몰라요. 왜? 그건 명쾌하게 밝게 놓지 않았니까. 어떤 모습으로 그분을 만나고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에 대해 관심을 갖지 말고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가야 되냐면 부활이 있는데 그 부활인데
그 부활했는데 천사들과 같이 간다는 말이에요. 천사들은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해갑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제 32절 말씀에 대한 답변을 주십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원언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답변이에요. 자, 죽은 자의 부활을 원언할진대. 너 죽은 자 부활 알고 싶지? 알려줄게.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한다. 이게 뭐였어요? 야, 서중이야. 지금 내 말이 아니야. 하나님 말이야. 하나님 말씀이야. 이 구약 성경 중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믿는다고 했지. 알려줄게. 네가 지금 인용한 그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 25장 말씀. 그걸 그대로 내가 얘기해 줄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들이 구약 성경 읽는데 구약 성경 중에서 모세 오경만을 받아들이고 있단 말입니다. 믿는다는 개념 좀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당연히 어떻게 말씀해야 됩니까? 그들이 지금 성경을 받아들이고 있는 구절을 언급합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간이 다시 많이 짧았지만 출애굽기 3장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3장 6절 그리고 3장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뼈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하나님을 부르셔서 갔는데 하나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해주시는 답이 뭐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얘기했습니까? 왜냐하면 그들 또한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받아들이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우리 믿음은 다릅니다. 그들은 성경을 믿는 것 같고 성경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잘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부활 신앙을 갖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나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17절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들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느니 저가 하나님이 영이 죽은 자가 얻을 살릴 줄을 생각한지라 비옥컨대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입니다. 아멘. 20절 말씀과 21절도 나오지만 20절 말씀은 이삭에 대한 이야기이고 21절 말씀은 야곱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17절, 18절, 19절 언급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이를 갖습니다. 그 다른 그 아이 이름이 이삭입니다. 이삭의 뜻이 웃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때 사라는 90세예요. 근데 도저히 잉태할 수도 없었고 자녀를 낳을 수도 없었는데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할 수 없었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자 그들에게서 무엇이 있게 됩니까? 생명이 있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것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날에 내 썩은 육신의 몸이 다시 영의 몸과 같이
열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믿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습니다. 그는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실제 죽지는 않았지만 아이를 넣을 수 없는 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죽은 태에서 생명이 일어나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곳에 생명을 주셔서 이삭이 태어나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가운데 그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드렸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22장에 보면 그 아이가 이삭의 청년으로 자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리아산으로 데려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모리아산에 데려가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합니까? 제물로 바치라고. 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칩니까? 그것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아들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만약에 죽이신다면 다시 살릴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줘요. 그게 부활신앙.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죽은 때에서 사망에서 이렇게 세우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어떠합니까? 이삭은 장차 어머니 되어 야곱에게 축복하신 데 있습니다.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가가지에 축복하시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는 말씀이 20절과 21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7장으로 가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삭이 에서에게 복을 주는 장면입니다.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너는 땅에 기른 점에서 뜨고 대리는 하늘 이슬에 뜬 것이며 너는 팔을 믿고 생각하겠고 내 아우를 숨길 것이며 너가 매일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몸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7장 28절 29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창세기 25장에 가면 이삭이 60세가 되었음에도 보고 아이를 갖지 못합니다. 이브가 아이를 잉태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한 행동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창세기 25장 말씀을 보시면 21절에 이삭이 그 아내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그 리베가에게 아이를 주시고 그 태에서 쌍태가 잉태되는데 그게 야곱과 에서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리베가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다라고 합니다. 큰 자는 에서를 가리키고 작은 자는 야곱을 가리킵니다. 자, 이삭이 60대 나이에서 자기 아내가 아이를 못 가지고 사망은 하나님이 주셨죠. 사탄은 여인의 자궁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삭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자신의 삶에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여인의 후손이 태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 여인의 후손이 태어나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삭이 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부활을 주시니까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 한 것이 뭘까요? 기도였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줬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세밀하게 다루는 것이 아브라함이었고 이삭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신의 삶이 사망에 있습니다. 그 사망 안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그 약속을 믿을 때의 부활이 일어납니다. 그 약속을 바라볼 때 부활이 일어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시면 사두개인은 메이지가 살아요. 사두개인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입니다. 그들의 권위는 로마나 그들의 권위는 성전에서도 또 온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그들은 주님에게 질문합니다. 부활 정말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나 고세 시대에 메이지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대에 메이지파의 대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자가 되었고 그들이 다름 아닌 사두개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 앞에 주님이 그때 말씀을 들고 와서 물어봅니다. 7명의 남편이 있고 1명의 여자가 있습니다. 죽고 나면 누구의 남편이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는 천사의 예를 드시고 그 다음에 예를 드신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란 너는 죽은 자의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산자의 하나님을 믿고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많은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당시에도 사두개인의 질문에 답을 주셨습니다. 네가 믿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너처럼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가 아니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 구약시대의 인물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들은 부활신앙을 가졌다. 산자의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에는 세마포가 있었습니다. 많은 로마의 병사들이 있었지만 그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리고 다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사두개인들이 부활신앙을 믿지 못한 것처럼 우리 또한 삶을 살아갈 때의 부활신앙을 갖지 못합니다.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지야만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에는 주님께서 이러한 자들에게 책망하는 내용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을 봅시다. 이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45절 46절 말씀을 가지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겼지만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곧 너희를 바라는 것이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니 너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아멘. 그럴게요. 그러나 그의 둘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하여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십니다. 아멘. 지금 사두개인들에게 주신 말씀은 이 말씀이 주님의 책망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 사두개인들에게 주신 던져지는 메시지는 뭘까라고 했을 때 그들은 모세의 글을 믿지 않습니다. 모세의 말씀도 믿지 않았는데 하물만 너희들이 내 말을 믿겠느냐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것은 구원의 책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용을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냐? 부활신앙을 가르쳐줍니다. 죄와 사망에 있는 자들이에게 무엇이 가장 소망이 되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오랫동안 삶을 살아갈 때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어디를 쫓아갈까요? 예수님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부활신앙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거짓 소망에 두고 거짓 가치관을 바라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세를 믿었으면 또 나를 믿었습니다.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두개인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대제전 강물들은 예수님 시대에는 그런 공부자였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좋았습니다. 그들은 헬라 무관화가 좋았습니다. 쓰러지지 않을 것 같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독교 살기였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불을 즐기면서 살아가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부활신앙을 잊어버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 구약부터 이어된 약속의 말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믿었던 그 부활신앙이 그들은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다는 것.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에 사망이라는 것이 우리를 없애합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서도 사망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 사망 가운데 우리가 이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는 목사로서의 사망이 한 주간에 있습니다. 성도는 성도로서의 사망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나 여러분들에게 사망이 없어갑니다. 그 사망에서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이 오신다는 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그 죽음에서 다시 고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게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제가 지난주에 김원목사님 교회 갔지만 그 김원목사님 교회 가니까 오전에 예배 출석하시는 분들이 한 30명 정도 출석하더라고요. 근데 오예배에 있는 10명 정도 내일밖에 출석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드리고 온 말씀이 뭐냐면 그게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은 성도님들하고 이야기 잠시 나눴을 때의 성경적 지식은 우리 성도들보다도 약하다는 느낌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이 부활신앙을 안 믿고 있으면 그 사람이 바로 사두개인입니다. 사두개인이라는 게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있는 목사인 분들이 베이직바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부활을 안 믿잖아요. 그 범죄를 가장 심하게 그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인물이 지금 설교 강단에 있는 목사들입니다. 목사들이 그렇게 얘기하게 해놓고 부활신앙을 안 믿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삶에 있어서의 여유로움이 있고 그 여유로움 속에서 그걸 따라가니까 예수님 먹어도 되고 부활은 먹어도 되잖아요. 내 돈 많은데 무슨 부활신앙을 갖고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너무 상황에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경을 읽지 아니하고 성경을 공부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가 부활신앙을 갖고 있다 하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분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내 자신의 성령님 안에서 다시 부활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경험하셔야 돼요. 삶을 속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지달리는 거예요.
제가 그 삶을 포기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삶으로 들어갔으면 부활신앙으로 사시라는 말입니다. 그럼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 목사님이나 그 성도님들이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그게 뭔지 아십니까? 불평 불만입니다. 나는 목사로서 왜 이렇게 살아갔지? 라고. 목회자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나이 드신 목사님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강 목사님은 다른 교회 갈 수 있는데 왜 그 교회에 있냐고 물어봐요. 그럼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사망이 임하듯이 나에게도 사망이 있고 그분들에게 강한데 그걸 설명하겠습니까?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요. 목회자들이 항상 물어보는 건 숫자를 물어봐요. 숫자를 물어보죠. 근데 내가 그의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은 10년 전에 있는 우리 교회 사년을 쳐다보고 있으면 여기 사망이 없었대요. 왜냐하면 15명에 대한 정도가 다 나갔기 때문에. 그 사망이 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교회에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것까지 확 오는 그게 사망이에요. 그때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사단은 내리고 물러가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주님 온전히 교회를 세우기에 목회자를 세우고 부활의 신앙을 성도에게 받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면 삶이 나를 정복하지 못하고 세상의 권력이 나를 정복하지 못하고 내가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딱 보여줘야 되는데 그 부활신앙을 것이 뭐냐?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활성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부활신앙을 풀어내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무개성이야 너는 죽은 자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는 자의 하나님을 믿는 거다 라고 하시고 싶습니다. 그러니 내 삶의 불평과 불만을 하지 마시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저 또한 이 사망 가운데에서 일으켜 세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에 그때의 부활신앙을 갖고 있다고 보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셨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이 오시고요. 성경이 말하기를 매일매일 부활신앙을 살아가는 저희는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상승과 150장입니다. 상승과 150장입니다. 예수의 그주 새벽이 나렸네 예수의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이를 다스리시는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시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공하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이를 다스리시는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어림없다르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그의 주 원수를 날리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잠깐 빠져주시면 두 가지 예, 우리 지난주에 같이 들어봤습니다. 등산에 참석은 못하지만 기회에 참석한 분들도 한 사람도 얘기 없이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분들과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등장 말씀은 창세기 3장입니다. 3장 22절 말씀만 제가 읽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 중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풀과도 따먹고 영원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선과 악을 구분하는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선악과 나무를 주시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 나무를 먹었기 때문에 아담 아래 태어난 우리 모두 다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통해서 누구를 먹게 되냐면 생명나무를 먹게 됩니다. 생명나무를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거든요.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그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고백하게 만들 때에 우리는 누구를 먹는 겁니다. 우리 누구냐면 예수님. 예수님이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를 먹은 사람들에게 성령님 이미 이제 임재하심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성과 악을 구분해줍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과 악을 구분해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성찬은 단단한 식물을 먹는 성도들이 없습니다. 앞에 있을 조금 생각합시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워지는 것이 뭡니까? 주님의 죽으심을 보여줍니다. 뜻과 거룩, 주님의 몸, 주님의 피. 그러면 주님의 몸과 피가 결국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뭐냐면 부활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주님의 피는 우리를 이렇게 채우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힘듭니다. 그 가운데 사망은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부활하셨다는 것을 먹고 마시는 걸 통해서 기억하시고 성찬에 참석하신 분들은 성찬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보다도 믿음이 약해지십니다. 뜻과 포도주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을 믿고 그 주님만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떡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아멘.
예, 뜻을 못 받으신 분 있습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간특에 참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아멘. 하나님 못 받으신 분 있습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한뜻에 참여한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보혈에 참여합니다. 이거 마시고 고아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과 283장으로 준비하신 무제문을 나왔습니다. 283장입니다. 오늘만 주의 음성 듣고
주님 와서 취하는요 성도를 함께 찬양하여서 예쁘신 잔치 먹게 됩니다. 기도와 찬송 주께 드리고 주님의 뜻과 사랑하오니 내 맘의 주여 들어오셔서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잘 앉아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예배의 자리를 저희를 초청해 주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몸이 아파를 참석하지 못한 손미아 성도에도 역사하여 주시고 속히 몸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과 우리의 능력으로 부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망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복하고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사람 때문에 지치고 일 때문에 지치고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우리를 사망으로 몰고 갑니다. 그럴 때마다 부활 신앙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며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사망을 없어간다 할지라도 부활 신앙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신 분들 있습니다.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의 찬송 10편 2편입니다. 10편 2편 부름으로 준비하신 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만나보니 너의 민족들이 화사꾸며 세상 그한데 대단한들이 너와 길을 많은 자들 저리 그들은 모두 열방을 끊고 우리가 어쩌를 걸어보나 주께서 너를 미워주시니여 안에 계신다 웃으리로다 그들을 높아진 노바라사 그들을 놀라게 이르시네 내가 나의 왕 내 거룩한 산 시온을 굳게 세웠다니라 여호와 명령 내가 전하노라 주께서 내게 얻은 내 아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유업주리라 그들의 철장으로 뺏들어 슬그릇 같은
지으시리라 하네 군왕들이 어지에 얻으며 재판관들아 지라 여호와의 분경의 아우로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라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어라 쉽게 피하라 복이 있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확정하게 사용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되기를 바리라 조금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일을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누구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